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또 24장, 누가복음 21장은 이제 비슷하면서 말세 마지막 때에 그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고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는 첫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환난과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성도들을 들수록 유혹을 한다 그랬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 기근은 이제 무슨 이런 우리의 그 물질적인 기근도 있지만은 아모스 같은 데 보면 말씀의 기근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그래서 먹을 것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때는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동쪽 북쪽에서 동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지만은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처녀들과 이러한 성도들이 기갈로 쓰러지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교회에 큰 지진들이 일어나고 기근이 온다. 말씀의 기근, 육신의 기근도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 물질적인 기근, 경제 공황도 오고 IMF도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그 생수 같은 말씀을 처음처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며 애를 써도 듣지 못하고 내노라 하는 젊은 그러한 처녀들, 남녀 성도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고, 임금들 앞에 서야 하는 일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아주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주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정신을 잘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태만하지 말고 깨어있고,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아주 주의하고, 마지막 때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사람이 참말로 그리스도다, 그 사람은 참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다. 아무개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질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더라. 어디 가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더라. 야, 거기가 그리스도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났다, 저기서 나타났다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믿지 말고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동에서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번쩍이 같이 일순간에 오지, 어디서 나타났다 그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잠자지 않도록 주님이 오실 때 잠자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리고 환난 같은 거 만나서 핍박 같은 거 당할 때 끌려갈 때 무슨 말 할까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환난 같은 거 만날 때 담대하도록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포기를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런 구별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 때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뭐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 온 천지에 산당들은 많고 하나님 앞 이름으로 쌓은 제단들은 많은데 그것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아합 같은 왕 같은 경우 뭐 역대하 18장 같은 데 뭐 열왕기상 21장 같은 경우 보면은 그 나라가 망할 때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아합이 아람과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자 그렇게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 왕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다 모아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모았는데 다 한결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을 붙였으니 큰 승리를 할 것입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의심스러워서 어째 그렇게 다 100%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 똑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 100% 똑같이 한 말, 일치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니까 글쎄 한 사람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무슨 물어보면 꼭 그것을 다르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과 다르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있기는 있다고.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그 사람 좀 불러서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주인을 잃어버려가지고 군사가 다 흩어지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가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가 없었어요. 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게 우리가 모험을 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선지자 여러분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이 신목사가 참 선지자일까 거짓된 선지자일까 어떻게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만나보셨습니까? 참 선지자는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의 표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 선지자의 표상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7장까지 산상보훈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 무리가 듣고 나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지금까지 들어봤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데 전혀 다 다른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마태복음 7장 그 끝머리에 산상보훈을 다 마감하고 듣고 나서 그 무리들이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구나 그러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이 다른 점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다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팍팍 수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먹게 하는 거예요. 심보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복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잘 지키고 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속 영혼을 건드리지를 않아요. 내 속에 탐심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음욕이 있고 거짓이 있고 미움 질투가 있어도 그 설교를 들으면 암시랑치 않다니 그것이 찔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속에 미움을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을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음욕이나 거짓이나 미움이나 시기 질투를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팍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서기관들의 말씀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광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외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을 붙들어 왔잖아요. 돌을 들고 돌을 쳐 죽이려고 붙들고 왔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렸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주님 그러지요? 땅바닥에 무슨 글을 치다가 한참 있다가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거든 먼저 돌로 쳐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숙해져가지고 가슴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 양심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은. 그래가지고 숙연해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말도 없이 돌무늬를 놓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 혼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영혼을 터치를 하는 거예요. 죄를 놔둘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가슴에 푹푹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서기관들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참 설교, 참 선지자의 설교가 예수님의 그 표상이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 선지자의 설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참 선지자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가 참 선지자입니까? 외국에 가서 미국 물도 많이 먹고 유학도 하고 박사가 된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참 선지자는 영혼을 수술하고 영혼을 잘되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서 그 법도로 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무슨 세상 이야기를 즐겁게 하고 그냥 비유나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서 그 법도, 하나님의 법도의 중심은 뭐예요? 남한테 절대 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중심이 남한테 절대로 해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해붙이지 말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의 법도입니다. 여호와의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서 그 법도로 살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교훈을 적고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7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구별하는 방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별을 해요? 그 열매로 한다 그랬어요. 열매로. 할렐루야. 입으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주여고 한다고 해도 열매를 보면 한다는 거예요. 말 들어보지 말고 열매로.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힐 수가 없는 것이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예수에게서는 예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잘 보고 구별을 하라 그랬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십자가만 다뤄놨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집사, 장로, 목사라고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믿음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 뭐 계명 안 지키고 뭐 이렇게 살아도 구원받고 복받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 군데서 천국 가는 심사를 보여주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입국 심사 우리가 공항 같은 데 여행 같은 데 갈 때 입국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입국 심사를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대표적이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거기서 양들을 천국에 들여보낼 때 그 구별 기준이 심사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심사 기준이 믿음이었습니까? 너 예수 믿었느냐? 천국 들어가라. 너 믿었느냐? 뭐 안 믿었습니다. 지옥 가라.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이 복받은 사람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늘나라를 상속하여라.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배고파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러겠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그 결정이 거기 보면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율법사가 구원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사마리아 비유를 쭉 들으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너 걱정하지 말거라.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 큰 강령이 최고의 첫째 강령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그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때의 심사 기준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제일 첫째 계명을 해놓고 심사 기준도 시험 볼 때 엉뚱한 거 내놓으면 됩니까? 맞으면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해놓고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천국 가는 심사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요. 주님의 법도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그 구별점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제일 표상이니까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이 내 영혼을 고치냐 살리냐 그런 얘기예요. 내 영혼을 살린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죽은 내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느냐 그 문제입니다. 저 선지자의 설교가 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 죽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내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야 복음이지, 나를 살리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알아. 열매.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의 표상인 것입니다. 표상. 그리고 그 둘째는 내 영혼을 살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저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로 닮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우리 그 초창기에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도하다가 경찰 일본 순사들한테 붙들려가서 고문을 당해요. 막 전기 고문을 당하고 막 이렇게 심한 고문을 당하는데, 매를 치고 고문을 당할 때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이 주여 예수요 예수요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고문을 하면 아야 막 고함을 지르고 아이고 나 죽네 하고 고함을 치는데, 이분은 고문을 할 때 예수요 예수요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그 형사가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신 미쳤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고문할 때 아이고 죽겠네 고향 지르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고문할 때마다 예수요 하는데 그게 어쩌그런 것이요 하니까 형사 양반 내 속에는 예수로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근다리기만 하면 나는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들을 제대로 배웠다면 여러분들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짓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요. 열매를 보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설교를 듣지 못하고 참 그 신앙생활을 잘못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죄악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탐욕이 가득 차고 여러분들의 성령 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고 교만과 거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걸 그렇게 구별을 하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잘 구별해서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니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끌려가도 무슨 말 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신다고 하니까 너희들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버젓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환난 핍박이 있을 것인가 깨어 있어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인내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은 에루살렘 성전이 망할 것과
또 이 세상 예수님의 재림할 때의 징조를 같이 이렇게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걸 섞어서 말씀을 하시고 같이 통합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대개 세상 끝 망할 때는 징조가 다 비슷해요. 노아의 때나 이스라엘이 망할 때나 유다가 망할 때나 그래 뭐 또 우리 기독교들이 이렇게 아주 중세 시대에 패망한 것이나 그 망할 때의 징조는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따라가고 타락하고 신앙이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게 망할 때의 모든 그 징조들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내 말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내 말은 다 이루어지라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아주 엄청난 성전이지요. 여기 이제 1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막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왔었을 때인데, 그때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 중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솔로몬이 짓고 그 아주 이렇게 하면서 헤로드 왕 때에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개축을 했어요. 그 헤로드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유대인들이 우상시하는 그 성전을 아주 그 공을 들여서 거대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 때도 그게 기원전 19년부터 주후 63년까지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 공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미국 담벽을 이렇게 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이 돌들이 사람 한 줄도 없는 거 큰 돌로 성벽을 이렇게 쌓으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돌 아무리 크고 튼튼한 것 같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로마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로마 그 침세관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를 반기를 들어가지고 다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가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하여 티터스 장군이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싸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때 그 성벽을 쌓을 때 거기다 금을 넣었다 하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찬이라고 성벽 하나하나 돌 하나하나 다 뒤집어서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세의 징조도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 있을 때 기름을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때 또 말씀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제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보다 더 엄한 전염병이 돈다고 해봐요. 그럼 예배가 다 폐쇄가 되고, 예배가 폐쇄가 되고 그러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없어지고 하면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알고 진리로 무장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또 환난과 핍박을 대비해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